시편 95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시편은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등장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다른 시편들과 함께 포로기 이후 시대에 그때 유대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었던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태도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이죠. 95편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요. 1절부터 7절 초반까지는 예배의 내용과 예배의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후반부터는요.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분에 대한 정체성과 인식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 이것들을 설명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잘 설명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 사람마다 여러 방향으로 갈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종교적 지식을 가진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함이다 라는 이 지식은 대부분의 초신자들이 6개월 정도만 새신자 교육을 받고 성경 공부와 교리 교육을 통하면 알 수 있는 지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리적으로만 느끼고 그리고 그저 배운 대로 주일에는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그냥 의식 속에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 예배의 형식과 순서로 목사님이 주보에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의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참으로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경우인데요. 한국교회의 부흥의 절정인 1900년대 중후반에 예수 믿고 복받자라는 그런 메시지와 설교가 참 많았습니다. 참 위로도 되었고 실제로 예수 믿고 복받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예배하면 많이 예배하고 기도의 분량이 상달되고 또 섬김과 헌신의 분량이 채워지면 자녀가 복을 받고 그리고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전도가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기도하면 인생의 번영과 더 잘 되는 일에 힘을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신앙과 내면에 이러한 바탕을 가지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안정을 찾기 위해서이지요. 평탄하지 않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종교적인 행함과 그러한 일상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대부분 이것을 지향하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력을 합니다. 내게 아무런 일이 없이 화평하고 행복하게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아마 가장 큰 바람이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고난과 나에게 닥쳐올 문제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 생활에 충실하게 되면 재앙이 내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그러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목표가 되는 것은 신앙생활에 심각한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사실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배어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찾는 이유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소위 말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알라딘의 램프의 그 지니처럼 그 정도로만 대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포장된 나의 욕망,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믿으며 나아가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4절과 5절은요, 땅과 바다, 산이 그가 만드셨고 그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땅과 바다, 산을 비롯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창조된 모든 것은 다시 만들어진 세상의 그 어떤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교조차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양이다라는 표현을 이 시편은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그 백성을 굶기지 않으시고요. 그의 백성을 곤곤케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왕의 손이 그의 백성을 향하고 품고 있고 돌보시고 가까이 하시며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는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며 나아가자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한다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와 근본적인 성격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안정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익숙한 그런 예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그리고 조건이 무너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가정해 볼까요? 복은 온데간데 없고 지속적인 아픔과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그리고 찾아야 할 이유가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인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찾지만 사실 우리의 깊은 내면 속에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던 것인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때는 허망한 생각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 현실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없다라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것은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불신의 마음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필요와 그리고 그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키워드를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문제로 나타난 그런 부정적인 결과들로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세상의 한 부류의 신으로 낮춰보는 그러한 교만함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절에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번역 성경의 표현에서는 완고하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몸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9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바의 사건처럼, 광야의 마사의 사건처럼 그렇게 너희는 행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에게 불평하며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 백성들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며 의심하는 그러한 그들의 고백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이 근심하며의 원어의 본 의미는 실증이 나고 분노하셨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은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있고 나의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완악한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찾는 근본적 이유에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물과 음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먹을 것과 우리의 의식주를 공급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향해서 경외하고 경배하며 나아가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로지 내 앞에 놓여진 그 현실에 그리고 그 현실에 하나님을 대입시켜 나간다는 것은 사실 빙산의 일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러한 자비와 은혜는 하나님을 보는 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올바른 신앙의 지향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 종교 신들은요, 자신의 신들을 달래고 그리고 자신의 공을 들여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그 이방 신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로를 들여서 예배를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 그것이 이방 종교신의 특징입니다. 제사의 이유도 제물의 이유도 그들의 신께 잘 보여야 하고 그래서 무언가를 얻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성취와 공로로 얻어내는 세상 우상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들어낸 탐욕의 우상도 마찬가지죠. 나의 노력과 공로로 성취하고 얻어내야만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얻어내고 싶은 것, 그것조차 우리의 탐욕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려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삶의 유익과 행복을 부정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요.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가, 그리고 경배하는 올바른 모습이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심을 먼저 인식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통치자이자 다스리는 분이, 그리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인정하며 그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건 말입니다. 행복과 안정도요,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직장도, 내 꿈도, 사업도,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이 전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이 시편 전체 150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주제이기도 한 것이죠. 세상의 전부인 하나님을 소유했는데 세상의 티끌을 소유하기 원해서 발버둥치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현실이 딱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 사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생각보단 우리의 현실이 그 현실을 막는 것에 급급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의 선배였던 의인이라 칭함받았던 욥도 그랬고요. 그리고 믿음의 용사 다윗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우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은 우리에게 150편이나 되는 수많은 그런 시편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소중함을 평소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부모님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자식을 위한 헌신을 담은 영상이나 그런 책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눈물이 글썽여지고 뭉클하고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갖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지속적으로 듣고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분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사실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반복하며 나아가지만 우리가 이것을 반복하며 들어야 하고 또 읽어야 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기승전 하나님 경외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인식 속에서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그것이 시편 1편이 말하듯 참된 복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이 하나님을 외치며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예배자의 삶, 바른 태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